존중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록 부족함이 많고 또 어릴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존대하게 여겨주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은 우리 마음이 불쾌하게 되어지죠.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홍정노님이 송편을 드시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저녁에 갔더니 달라스에 오는 권사님이, 젊은 여자 권사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송편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한 2시간 이렇게 자담을 나누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목사가 집에 신방을 가면은 이제 대접하시는 그 성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좀 뜻밖이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보통 처음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에서 복을 빌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에이 귀찮아, 뭐 또 기도, 자기가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자신은 목사에 기도해 달라고 할 적에 이분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구나 하고 여기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것은 저를 존대해 드리는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게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도 나를 존대해 주면은 나도 존대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일단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업신여김을 당하시거나 무시당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다 존중하여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심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이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자.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구약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았는데 이분이 잘못한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에게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들 2명이 망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갈구리로 건져내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엘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 아들들이 내게 바칠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고 좋은 것으로 살찌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느냐.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준 것이 나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에봇을 입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 남은 제물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돌보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던 것과 그리고 너희들을 돌보아 주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내 제물을 짓밟는,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런 죄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엘리를 책망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아내를 뺏었다라고 해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다윗에 참 귀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 그가 피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영혼아 너의 삶에 베풀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자기가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타기도 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패와 같이 지켜주셨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 땅을 떠날 적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라고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걸 예배드릴 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제물과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죠.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머릿속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어르신을 존중해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는 것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정한 시간에 와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바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 나를 존중하구나, 나도 너를 존중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악한 마음 먹을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인생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왜 다 사람들이 악한 건 아니잖아요. 왜 악한 마음을 먹는가 하면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당시 예배인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제사에는 제물이 드려지잖아요. 그 제물이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연락되어졌다는 증거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해서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자세와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임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그 천국이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이 선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엇인가는 제가 모르지만은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그 예쁜 동생, 사랑스러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자세,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노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존중히 여기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식사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 중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 주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 예배 때에 내가 하나님의 감동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우리는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한 주간이 걱정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날 적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향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유를 삼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존중임을 받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할 적에 물론 인사를 깍듯이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겸손하게 취하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더 존중한다고 여기는 경우는 상대방이 말할 적에 귀담아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같은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말을 대로 내가 행동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구나 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본문을 삼았잖아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제물을 중간에 탈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질 고기를 내어라. 그가 삶은 고기 원치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날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은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고기를 가져다가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기름을 빼앗고 고기를 뺏어다가 바비큐를 해 먹었는가 봐요. 여러분, 기름 왜 태우라 하셨겠습니까?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태우라고 했는데 그걸 뺏어다가 먹었으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 정신으로 정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죽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우리를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적에는 읽든지 들으실 적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우리가 상대방이 말할 적에 눈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저도 과거에 그래서요,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너무 오래 말씀하면 좀 지겹긴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방이 말할 적에 존대하는 태도로서 말을 들어주는 거, 왜 이 말을 하는지 들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켜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해 드리는 것과 같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예배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시고 뜨거운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성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 존중해 드리는 것이라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왜 인간이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책망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마음이 담아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잘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내가 존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라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 믿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해 보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도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제가 다 안다고 하더라도 매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깨우침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예를 쓰고 공부하는 일에도 힘을 쓰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존중하거나 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생명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재를 뒤지는 가운데 한 10년 전에 공부하셨던 두 자매의 생명의 삶 후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매주일 느끼는 것은, 그때는 주일 저녁에 생명의 삶을 가르쳤거든요. 매주일 느끼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 말씀이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내가 한 과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질을 짚어주실 때마다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짚어줄 때마다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주셨던 그 축복과 많은 권리들을 내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의 원칙과 규칙대로 정신이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고 그 선하신 계획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종종 공부할 적에 늦게 오기도 하고 그리스도 하기도 했지만 함께 공부하시는 어른 지사님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나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어서 숙제하느라고 바빴는데 함께 공부한 자매들은 얼마나 정성스레 숙제를 하는지를 보면서 나도 진지하게 정성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내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양식을 얻어갈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은혜없이 나를 격려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과정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자매의 글입니다. 박지숙이라고요.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죠.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그가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또 하나의 후기는 박정미 자매라는 분의 간증인데, 내가 미국에 처음 들어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적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었다. 사람 만나러 오거나 혹은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아무 목적 없이 멍하니 가서 앉아있다가 오곤 하는 게 전부였다. 귀찮으면 핑계대고 힘들면 나가지 않고 놀러가고 빠지곤 했다. 그러다 생명의 삶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생소하게 여겼던 구원, 거듭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믿지 않던 대학 시절에는 십자가 군병, 싸워서 이기자, 예수님 부활, 재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 가시고 비웃으면서
하나님 천지 창조를 반박하는 리포트를 써서 A를 받기도 했다. 참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모든 인식이 바뀌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성경을 더 알게 되니까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은혜도 더 많이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그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역시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니까, 그래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아왔던 그 자매들에게 깨달음과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되물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존중 여김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감사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존중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이 존중임을 받으시는 복된 신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